5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5장 후반부부터 전도자의 관심은 재물, 물질이죠. 이 재물을 통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재물과 부요함에 관한 그런 전도자의 관찰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 수도 있겠죠. 즉, 여기서 전도자는 재물을 얻는 것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주는 것이죠. 인간의 좀 더 현실적인 주제, 인간 삶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물이라는 주제가 참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은과 금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현실인 동시에 한계다는 거죠. 재물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실과 가장 괴리가 많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도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죠.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 주는 가르침은 일생에서 재물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만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인생. 즐거움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억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하루하루 산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욕심이. 이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끝없는 수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지 그 부족감을 극복할 수 있지, 손안에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을 그렇게 정죄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어다. 십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왜 좋겠어요? 정말 실질적인 문제니까.
평생 탐하고 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이 온갖 종류의 탐심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공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결과적으로 탐심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큰 죄악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시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니 마음만 편해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욕심을 부리는데, 그리고 또 만나면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이에요. 불평. 항상 나는 없대. 겸손이 아니라니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 부끄러운 마음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모든 마실 것,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을 가지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것 같죠. 사실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런 비유도 합니다. 즉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급함만 준다.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평생 그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 이건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과연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재물이 주는 유익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재물은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익보다 근심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 주인과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재산이 많게 되면 그 재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또 많이 돈이 들어간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는 것 외에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그것 이외에는 다른 유익이 크게 없다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더 힘들다 하는 얘기죠. 뭐 그래도 그것을 바라고 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 가지 예는 뭐냐? 재산에 대한 주인과 노동자의 심적인 부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이런 거예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단잠을 잘 수 있지만 주인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가진 재산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 결과적으로 평안이 없는 거죠. 그죠? 월급쟁이들은 월급만 받고 사면 돼요. 그러나 그 기업의 주인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행복이냐? 또 재물이 유익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재물이 많아지면 쓰는 것도 많아지고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진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요, 돈이 없다가 생기면 옆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소위 많아져요. 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재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못 쓰고 죽어요. 한 사람이 먹는 세 끼 밥 양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요. 배탈 나요. 비만이 생기는 거죠. 실상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은 눈으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다 쓰고 하늘을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 나누는 기쁨이 최고예요. 노동이라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노동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러나 부자는 단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지켜야지. 걱정이 많아요.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면 잠 잘 못 자요. 부자는 보물 도적 맞을까봐 지키느라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즉, 돈은 유익은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 하지만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재산이 많으므로 단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물의 유익인 동시에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이런 말씀도 나와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분명히 말하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된다. 그것도 헛된 우상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인생 전체를 빼앗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맞먹는 신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헛된 재물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법관을 짓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쌓아놓은 재물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노후를 준비한 지혜로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재물을 소유한 자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재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재물이에요. 그 대신 탐심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저축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중에 있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 13절에 또 해 아래서라고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놓죠. 여기서 전도자는 재물과 관련된 큰 폐단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17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폐단은 무엇이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해가 되도록 재물을 가지고 있다.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재물을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 재물을 소유한 자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담을 짓고 금고를 만들고 보험을 들고 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느라고 그 유익, 재물이 주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그거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14절에 나오는 재물의 또 하나의 폐단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 그거죠. 전도자는 재물이 재난을 당해서 없어졌다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소유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리죠. 사라지는 시간은 금방이다. 중요한 것은 때죠. 때. 쓸 수 있을 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유산을 물려줄 시점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되니까 없어. 그때니까 물려줄 재물이 없어. 얼마나 허망한 것이. 가장 필요할 때 소유자의 손에서 사라진 재물. 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은 쉽게 얻기도 하고 쉽게 잃기도 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위해서 패한다. 그랬잖아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도난이나 화재나 사고나 병이나 이런 거예요. 이 소유한 자가 그 재물을 쓰지도 않게 아끼고 살았는데 평생 재난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자녀를 먹일 것도 살 돈이 없는 그렇게 된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재물은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신앙의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며 심지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재물은 허무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다에 떠있는 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물질은 뜬구름 같은 거예요. 언제 엎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만족도 없고 헛되고 오히려 폐해를 주는 이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공급에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는 족함을 아는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나 참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것에 좌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믿으며 지키며 그 안에서 자유함 얻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보다 천국에 가서 보고 기뻐할 것이 더 많은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나타내 주시며 그 영혼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혹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주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